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플까요? 왜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감격보다 불만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으면 살아있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희망이 있다 말하지만 병이 들면 금방 그 소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냥 기쁨에 가득 차지만 경제가 흔들리면 금방 불안과 불평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는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 소망은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은 뭐니 해도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5%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스마트폰이 위에가 빨개져요. 자기 급하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생각 들까요? 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지? 이 핸드폰을 어떻게 충전하지? 이 교회는 옆에 콘센트 없나? 에이, 콘센트 있는 교회를 찾아봐야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외부 충전 없이는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산 소망이란 뭡니까? 환경이 좋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근심하면서도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탄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탄력성 있는 믿음은 부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탄력성이란 뭡니까? 스프링처럼 눌러도 다시 올라오는 힘, 그거를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고난을 받으면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고난받았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스프링처럼 다시 올라오는 믿음이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 속에 들어갈수록 더 순해져요. 그 순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순도 99.9%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신앙도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히브리인들,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은 광야에서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플까요? 왜 현실은 늘 부족할까요? 근데 부활신앙은 이 질문들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고 계시는가? 이거를 부활신앙은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헬스장에 가실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공원에 트랙을 도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구들도 있어요. 자,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연세에 따라서는 이 근육 운동보다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미세한 손상이 있어야 돼. 뭐야? 팔굽혀 펴기를 하던, 스쿼트를 하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들던, 뭘 하던 조금 하고 나면 사실 근육통을 앓게 돼 있어요. 아파요. 왜요? 근육에 미세하지만 손상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프다고 그 다음날 운동 안 하고 또 아픈 걸 아니까 운동을 회피하면 근육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아픈 걸 딛고 나아가야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감격보다 그래서 지속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사라졌을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감정이 있었는데, 1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와 같은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감격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이 기쁨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벼락이 맞은 것 같은, 전기가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 고양, 높아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만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을 예배했더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하면 지하교회는 절망해야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는 낭망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먼저 왜 대신에 어떻게를 묻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난번 특세에 빠져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부족을 불평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물론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만 부족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교회에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앞으로 오세요. 주님 만나길 그렇게 고대하셨다면서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어떡하든 주님 만나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주간 살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맨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뒤에라도 좀 잡고 싶습니다. 근데 저 뒤에가 있으면 어떡해? 몸이 아팠던 여인처럼, 구원받기를 원했던 여인처럼 몰래라도 좋으니 주님 뒤에 오셔서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어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세리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그가 한 행동 뭐죠?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 멀리 숨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교회, 한국교회도 다시 새로워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일제치하 30여 년 동안 당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와서 열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6.25 전쟁은 발발하였고 그 여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남북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환경이 바뀌면 이제서 감사하고, 그러면 뭐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나빴던 40년 전에는 감사 안 할 겁니까? 네? 지금보다 GDP나 GNP가 올라가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혹 우리의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이, 혹 우리의 환경이,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불투명해지고 나빠진다 하더라도 미래를 가늠할 수 없고 절망적인 미래만 예견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실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버티는 힘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십니다. 죽은 소망, 세상의 소망은 환경 따라 무너지지만 산 소망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산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와 그 자녀, 또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